기초성경 공부 제12과제에 대하여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59페이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I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십시오 하는 부분까지 같이 배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무엇이나 우리가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인데 우리가 들은 것들은 무엇이냐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그 말씀들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진 말씀들에 우리가 들려진 말씀들에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가? 왜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하는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청이 들린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해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약과 사도들의 때에는 이런 것들이 허락이 됐지만요. 신약에서 성경이 주어진 이래로 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바로 성경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인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지금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던 많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당시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전달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 것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더 잘 가르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3절에서 이 진리의 영께서 이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그 자체에 대해서 강조하시거나 증거하시거나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거기 말씀하셨죠?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오신 것인가? 무엇을 증거하고 어떤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오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인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부분이 나오죠. 그 앞장인데요.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 그분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고, 계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잘 역사하셔서 증거하시는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그랬죠? 14장 26절도 그 앞쪽으로 가보시면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보았던 본문 그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죠? 16장 13절에서 거기에서 이제 끝에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배워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놓았는데 이제 이 들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신이 어긋나서 죄를 행했을 때 그 말씀들이 내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것입니다. 경험자들은 알겠지만 이 말씀들 때문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음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그 표현을 우리 안에서 그 말씀들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진리는 바로 예언의 말씀들, 곧 다가올 일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앞으로 올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지 아닌지 앞으로 올 일들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일들인지를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인데 이제 더 자세하게 그 세대적 진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긴 한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들을 이렇게 뱉었는데요. 자기가 그 뱉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 뜻을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랍니다. 그 선지자들 안으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이냐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 자신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은요,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다가올 일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가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것은 다가올 영광을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이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참하게 될 영광을 미리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선지자들은 과거에 그 일이 무엇이며 어떤 시기에 있을 것인지를 11절에서 보니까 탐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신 것을 이 선지자들이 탐구를 한 것인데 그 12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결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이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계시를 받았답니다. 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거기 돼 있죠?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 알려줄 것인데,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인데, 이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요,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너희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너무나도 자명한 것은 그 개혁신학 중에서 그 언약신학이 있죠?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보고 구원을 받고 교회 시대는 십자가를 뒤로 보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에 해당 사항이 있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의 전파,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진리는요,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교훈이 있는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요, 그것을 무분별하게 자기에게 교리로 적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훈으로는 자기가 받을 수 있지만요, 그 교리의 테두리 안에서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교리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을 잘 알지 못하면요, 대단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강단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가르치게 되면요, 잘못 배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세대주의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것이 신학의 무슨 한 종류인 것처럼 물타기를 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주의는요, 단순한 이 보통의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신 보통 사람의 말입니다. 지금 저는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고요, 제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써있는 사실을 그저 유의해서 읽어드렸고 비교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그렇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거기 13절 끝을 우리가 보고 있었고,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넘어가서 성령을 따르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서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예수님을 드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 바 되실 때에 가장 영화롭게 되십니다. 이 복음 전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일이죠.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을 무릎 꿇리는 일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도 바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도 누구로부터 나왔냐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 내가 성령을 따라 잘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는 그 결과는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던 것인가, 그걸 보면 됩니다.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높임을 받고 계신 것인가, 그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요,
지금 로마서 8장 1절, 8절까지 또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잘 유념해서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옥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그 영원한 정죄와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는요, 그 13절에서 지금 8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그 죽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몸의 죽음에 관한 부분인데요.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1절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문맥과 이어지냐니까 7장의 뒤에 그 문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시는 것이냐니까 우리가 기초성경 공부에서 죄에 대하여를 하면서 7장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계속 7장에서 다루는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 행한 사람의 최후는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몸 자체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그 맥락으로 지금 8장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의 몸을 일찍 파멸시키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음행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면서 음행하고 간음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면역도 약해지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음행에 연루된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 육신을 쳐서 멸망케 해서 죽게 해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암의 위험에 노출이 되죠. 수많은 질병들에 노출이 됩니다. 심지어 그런 행동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담배 냄새 맡기 싫은데 주변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흡연에 동참을 시키죠. 또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립니다. 사람들의 눈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자랑거리를 드높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죠.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자기를 보고서 인사 안 했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어떻게 복수해야 하나 악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된통 당하고 만 것입니다.
또 시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뼈를 썩게 만든다라고 잠언 14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자기 육신을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는요,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심장 기능의 이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심장 기능에 문제 자체가 있을 때도 갑작스러운 분노를 잘 내게 되고요. 또 반대로 갑작스러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내게 되면 심장에 반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게 만들 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동맥경화가 많은 중장년층에서는요, 심근경색의 위험이 생기고요. 젊은 사람들은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충동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것이 습관이 돼 버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점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대가를 몸에다 받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 5번, 이제 기본 질문 보겠습니다. A번에 이제 죄 많은 세상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1번, 죄와 연관된 일에 연루되지 마십시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형하기 위해 그들과 어울려야 하지만 그들의 죄에는 연루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들과 어울려야 하지만이라는 말은 그들과 희희낙낙거리거나 그들에게 아첨을 떨어야 된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그들과의 단순한 접촉, 그러니까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대끼게 되는 바로 그 접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인용된 그 구절이 그 아래에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2절인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 지금 교재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2절이고 교재는 60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과 친해져야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그들을 구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그들과 같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그들이 가는 장소에 동행하여서 PC방이나 노래방에 들락거리고 술집을 들락거리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했듯이 완전히 영적 분위기를 뒤집어가지고 그 장소를 복음전도 집회 현장으로 바꿀 수 없거든.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친해져야 복음 전파의 기회가 더 잘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따라서 욕설이라든지 거친 말들이라든지 불경건함이라든지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내뱉는 것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태를 피하라고. 그래 보이는 것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거룩함과 성별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복음 전파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복음 전파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교재 다음 내용 넘어가면요. 2번에서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는 데서 성별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교재 내용에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8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그 17절에서 보니까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분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조금 온전하기 때문에 나 자신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섞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리를 원하시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더러운 일들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사람과도 적당히 교제할 수 있다고 자신이 좀 더러워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성품입니다. 또 교재에서 야고보서 4장 4절이 인용되어 있죠.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이 야고보서인데 디도서 뒤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죠.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일을 지금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심각한 말이죠. 성별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뚜렷한 그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를 충동하고 동조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그것들을 봐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왜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하느냐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하는 무슨 자리 자체를 하지 말라. 그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인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 3번
그래서 성별은 또한 적극적인 행동임을 인식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이 그랬죠? 로마서 1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성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막 세상에 있는 막 추악한 죄인들처럼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교로부터 성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더럽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이 성별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떼어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떼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별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우선입니다. 더 먼저입니다. 목적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지만 성별되지 않은 복음 전파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세상과 이 단절하려 하고 그들과 막 만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별된 상태로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여러분들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안 합니다. 마치 시체 보듯이, 더러운 벌레 보듯이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죄에 대하여 12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서는 기초성경 공부 제4권, 이제 마지막 권을 들어가죠. 제13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